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내 마음과 초점을 주님 앞에 초점을 맞추면서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시간 함께 밤이나 낮이나 라는 찬양을 드릴 텐데요, 이 찬양 속의 가사를 여러분들 삶의 고백으로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게. 밤이나 낮이나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이 시간 우리의 두 손을 높이 들며 고백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해. 이 시간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날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주님의 곁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19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레위기 19장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민족의 대명절을 맞아 모이기 어려운 이 상황 가운데도 말씀을 들어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거룩함을 명령하십니다. 출애굽 이후 시내산에서 1년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셨습니다. 40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애굽에서 이들이 살아왔기 때문에 또 노예로 지내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올바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산으로 불러 모으셔서 거룩한 교과서인 레위기를 통하여 변화된 삶을 살도록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거룩한 모습으로 살라는 거예요. 인간의 불완전하고 결함이 있는 이 모습에서 구별해서 거룩한 모습으로 살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죠. 사실 이 명령이 얼마나 우리에게 어려운 명령입니까? 인간으로 태어났기에 때로 실수도 하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백성은 늘 거룩해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말이죠. 우리가 이런 한계적인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하면 이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 어려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야만 하는 새로운 이유를 오늘 덧붙여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19장 2절의 말씀처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우리가 단순히 육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요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를 지으신 분의 성품인 거룩함을 따라서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해야 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을 통해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하실 때도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어려운 말씀입니까?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은, 지킬 수 없을 것 같은 말씀이죠. 그런데 주님이 우리가 왜 그것을 지켜야 하냐고 뒤에 말씀을 어떻게 하시냐면 5장 45절에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올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실천하기 위해서는요, 이처럼 우리 마음에 깊이 깔려있는 인간적인 믿음이 바뀌어야 하는 거예요. 근본이 전환되어야 하는 겁니다. 나는 사람이니까 연약하다. 나는 사람이니까 늘 넘어진다. 나는 인간이니까 늘 할 수 없다는 바탕으로는요, 이 말씀을 지킬 수 없을 것 같은 믿음이 우리를 사로잡게 됩니다. 어떤 믿음이 우리에게 깔려야 할까요?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다. 이 믿음이 반석처럼 우리의 바탕이 될 때 그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따르려고 할 때 말씀이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로부터 행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동력이 되어 우리가 움직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거룩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오늘 말씀해 보면 이러한 것들을 지켜야 된다고 굉장히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2절에 보면은 첫 번째가 뭐냐면 부모를 경외하라는 거예요. 경외하고 라고 번역된 티라우 이라는 단어는 존경과 헌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 단어는 인간에 대해 쓰이지 않는 단어예요. 하나님에게 하나님을 존경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할 때 주로 쓰이는 단어인데 10계명에서 부모를 경외하라는 그 구절이 있잖아요. 그 구절의 단어는 원어로 카베드라는 단어입니다. 공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단어와 좀 다르게 쓰였어요. 이처럼 여기서 경외를 표현함에 있어서 부모를 경외하라고 하는데 이제 하나님에 대한 경외에 대한 표현을 왜 썼을까요? 그것은 부모의 권위가 누구로부터 나와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이에요. 왜 부모가 자녀의 딸 아들로 태어나지 않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태어났을까요? 왜 자녀가 부모의 어미 아비로 태어나지 않고 이러한 관계로 하나님께서 낳게 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경외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으니 그것을 존경하고 헌신하라. 두 번째는 2절 하반절에 기록된 것처럼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세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에는 예배하라는 것도 있지만 동시에 무엇도 있을까요? 쉼을 가지라는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쉬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치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쉬셔야 했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지요. 안식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이 있기에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쉬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쉼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쉼이 필요한 이유는요, 세상의 것들을 멈춰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돌아봐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잠시 세상으로부터 떨어져 나와 쉴 때 가능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다시금 깨닫게 되고 구별하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은 바로 그 쉼 안에서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내 삶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부르심과 소명을 재정비하고 세상으로 다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께 예배함과 동시에 쉼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거룩함이라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3절의 기록대로 헛것을 위하지 않고 신상을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열심을 헛된 것들에게 빼앗기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에 관심과 주의를 돌리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것에 목숨 걸지 않는다고 말할지라도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과 관계하는 시간보다 그
그것이 조금이라도 앞서 있다면 우리는 관심과 주의를 이미 빼앗긴 것입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은 집중과 주의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게 내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나의 온 신경이 하나님께 우선으로 집중되어 있는 것이 바로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란, 불의, 죄악, 악행, 어둠 같은 것들은요, 우리가 세상의 것들에게 시선을 빼앗길 때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스며들게 되는 거예요. 우리 속을 잠식해서 그것들이 파고들어서 우리에게 중요한 가치로 변모된다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그러한 생각이 들고 내 머릿속에 반영이 되고 사랑이 사라지고 분노가 우리 마음에 사로잡히고 있다면요, 우리가 헛것에 세상의 영에 부어지는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증거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우리는 세상 속에 있는 헛것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멈춰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향하는 길에 어떠한 도움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거룩함을 위해서 신경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바로 거룩함을 지키는 길이라는 것이죠. 네 번째는 11절의 기록처럼 도적질과 속임수와 거짓말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정직해야 합니다. 그것이 시편이 말하고 있는 의인의 길이에요. 단순히 물건을 훔치지 않았다고 우리가 나는 도적질이 한 적이 없으니 이 말씀에서 자유롭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뒤에 나오는 것처럼 이 도적질과 같은 선상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거룩함을 방해하는 것들이 속임수와 거짓말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어렸을 때 우리가 교회 가면 선생님들이 성전에서는 거짓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듣고 계세요라고 가르치셨어요.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아침에 헌금을 하라고 1,000원짜리를 주면은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이거를 다 헌금함에 넣어야 될지 아니면 500원씩 나눠서 마트에 가서 이제 과자 하나를 사 먹어도 될지 이런 고민이 막 드는데 그 고민이 들 때마다 어렸을 적에 선생님들이 했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지. 하나님께서 내 행동을 바라보고 계시지. 그 마음에 과자를 사 먹고 싶어도 그 돈을 마음대로 쓰지 못하고 헌금 봉투에 잘 넣어가지고 헌금함에 넣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어둠을 택하지 아니하고 정직을 택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정한 대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고자 하는 것들을, 그런 노력과 시도, 말씀들을 내 유익과 정욕을 위해 깨트리는 것, 뻔뻔하게 행동하면서 지금 내 주변에는 아무도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모르니까 자유롭게 행동해도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거짓이요 범죄이며 우리의 거룩함을 막는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이 도적질, 속임수, 거짓말 이것들을 제거해야겠고요. 5번째는 14절의 기록처럼 장애가 있는 자들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귀먹은 자와 소경을 괴롭히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우리가 이들을 보호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거룩함은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호하고 사랑하니까 그의 자녀인 우리도 이들을 보호하고 하나님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감싸주는 것이죠. 꼭 양보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요. 6번째는 16절의 기록처럼 돌아다니면서 비방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논단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저것에서 사람을 평가하고 이간질 놓지 말라는 것이죠. 그것도 왜 그러겠어요? 비방은 하나님의 속성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과 행동과는 완전히 반대에 놓여 있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거룩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속성에서 반하는 이러한 행동들을 우리가 행하고 소유하고 즐기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7번째는 17절의 기록처럼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않는 것과 이웃의 죄에 결탁하지 않는 것입니다. 미움은
살인을 불러일으킵니다. 성경만 봐도 에서와 야곱의 경우에서 우리가 볼 수 있죠. 인간은 증오를 스스로 걷잡을 수 없습니다. 17절의 원어 성경을 보면요. 우리 이웃이, 동료가, 친구가, 가족이 죄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분명하게 꾸짖으라, 책망하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거를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는 견책하라, 또 다른 성경에서는 이제 책선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옳은 일을 권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번역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행하여서 바꿔놓지 않으면요. 세상의 영들이 부여하는 가치를 하나님의 영이 주시는 가치들로 우리가 전환시켜 놓지 않으면요. 거룩하지 못한 것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거룩함을 발산해야 하는 겁니다. 내 주변을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감싸야 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영이 보호가 되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거룩한 모양으로 변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마지막은 18절의 기록대로 원수를 갚지 않는 것입니다. 복수는요, 하나님의 속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이와 반대된 용서에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아버지의 속성을 따라서 용서를 택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거룩함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하나님은요, 복수가 오로지 하나님께 있다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9절과 히브리서 10장 30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환난이 올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수의 칼이 아니라 안식을 주신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6절부터 7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따라서 우리가 취할 것은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용서하고 그 안에서 평안을 통해서 안식을 취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거룩한 모양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베드로전서 2장 23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사는 삶을 먼저 모범으로 보여주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느샌가 보면 우리는 모르는 사람을 적대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마디 얘기만 나누어봐도 그렇지 않을 텐데 공격적으로 반응하게 되고 저 사람이 나를 공격하지 않을까 생각하며 내 권리를 침해하지 않을까 잠정해놓고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지를 감시하며 지켜보고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웃에 대한 감시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거룩해야 합니다. 감시의 반대는요, 사랑입니다. 이웃을 향하여 사랑하라는 이 계명의 원어적 의미는요, 누구에게 도움이 되어준다, 누구에게 유익한 존재가 되어준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민족의 대명절, 수많은 사람들을 만날 우리는요, 세상의 사람들에게 어떤 존재가 되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은요, 하나님의 속성은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한 존재가 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거룩해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을 따르는 자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명절 기간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히 살아가고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그들의 마음에 복음을 심어줄 수 있는 우리 수원성악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한 모습으로 모두 앞에 서고 다시 교회에서 만날 때도 거룩한 모습으로 반가이 인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민족의 대명절의 기간에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함께 모여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거룩한 영향력을 세상에 끼치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습에서 보여지는 거룩한 모습을 통하여 아직 믿음을 가지지 못한 모든 가족들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교인들 많은 길을 오고 갈 때에 안전하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명절을 보내고 돌아올 때에 지침과 분란이 아닌 평안과 쉼을 누리도록 마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